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할 줄 알도록 실제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이며 동시에 정당한 복음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향해 선언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진리와 정당성이 확보된 하나님의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메커니즘을 왜곡하지 않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행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발생됨을 압니다. 우연히 참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개혁주의 신앙 5대 강령 중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5대 강령 잘 아시죠? 그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 그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말씀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이시고 내게 오는 자 그건 누구일까요?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주님이 책임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주님에게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느 순간 내가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때가 되면 주님에게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자는 주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모든 사람에 대한 영원한 보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주님에게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 참되기만 하면 주님이 결코 거부하지 않으신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온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묻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다급한 상황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주님이 그를 내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쫓기지 않았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내쫓기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베드로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예정이 영원한 보존을 보증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직무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직무를 성공하는 것은 인간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직무에 성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뿐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문이 언제든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 그는 믿는 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을 본 결과입니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 주님을 만난 사람만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영생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사실을 비웃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며 조소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과는 완전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백성들은 죽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도 주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간의 조화된 뜻에 의해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결속되어 역사하시면 그 역사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 확증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결속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를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자신의 뜻을 이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 뜻에 대해 우리가 뭐라 말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지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사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질서지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나가실 때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실 필요도 어떤 조건을 고려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면에서 독단적이고 불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개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환경을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뀔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예고하셨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지킬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은 어떤 대책을 사람이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악한 것으로는 바꿀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고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분의 뜻을 불완전한 인간이 변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이죠. 거짓말이죠.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두렵습니다. 힘이 들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몰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절을 읽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공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습니다. 늘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영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뜻이 하나님에 의해 확증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주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기도 하다. 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스스로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재판장으로부터 보증받은 사람이 증인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재판이 열리는 어떤 법정에 재판장이 인정하는 최고의 증인을 재판장이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날 그를 부르죠.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증인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증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증인은 재판장의 부름에 기꺼이 임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 증인을 위해 경호원을 붙입니다. 증인 보호 책임을 맡은 경호원은 재판장에게 증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재판장의 뜻을 내 뜻으로 삼겠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책임지고 증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서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이 경호원의 다른 한 가지는요, 세상 증인은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주님에게 맡겨진 사람은 피해 입을 염려가 1도 없다.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대번에 확정하셨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인용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 죄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그들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주님에 의해 확증된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삼중적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37절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서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그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내쫓지 아니할 거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다가 어쩌다가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이유는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면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관계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정죄 아래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고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놓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선택하셨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의 의지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 표지가 붙어있는 구원의 문을 예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방에 가기 전에 문 앞에 서면 문 표면에 표면이 있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면이 있습니다. 그 겉에 면에는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쓰여 있고 문을 활짝 열어 제쳤더니 그 문 앞면에는 당신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라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내가 그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문만 열었다고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겠죠. 둘째로 39절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들에 의해 확증됨을 보여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잃어버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기만 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체적 구원이고 전인적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포함하는 구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괴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된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만 구원하고 재산은 남겨두는 식으로 출애굽시킨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은 심지어 생축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질의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만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새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새로운 몸을 우리는 허락받는 거죠. 그것을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벌써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구원은 시작과 마지막 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 삶 전체 여정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모든 방식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실현되고 증명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엉터리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이 죽든지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행해 가실 결심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갈수록 더 선해져야 되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여러분이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오히려 죄의 기쁨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죄의 기쁨을 더 깊이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의 기쁨을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주님의 생명이 더욱 우리 속에서 드러나도록 입을 다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숙해진 결과물들입니다. 성도는 성숙해질수록 성장해 갈수록 요란하지 않습니다.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숙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죠. 하나님의 불강력적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를 더욱 예리하게 다듬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들어서도록 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해진 계획을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항하면 일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저항을 단번에 묵살하시고 한꺼번에 파도처럼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레 우리 삶을 조정하는 일을 단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전에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복종시켜 가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해 매일 열려져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약속하는 그런 우리이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실 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